오늘은 특별히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여러분, 재림을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봐요. 인터넷에도 재림에 대한 설교가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들으면서도 의심을 하게 돼요. 이분이 정상적인 교회의 목사님이신가? 이 목회자도 의심을 하면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가끔 교회에 책자가 배달돼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두껍게 제목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써가지고 책이 배달돼 오는데 종말에 관한 책이에요. 그걸 잘못 보면 목회자도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참 조심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또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종말을 이야기했다가 이 무너진 그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한국에도 대표적인 이 종말 이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고 하면 이 마지막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오직 그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기를 아시는 분은 누구냐? 아버지밖에는 계시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또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또 승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 종말,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다미 선교회처럼 종말을 이야기했다가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낙심하고 실망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어떤 가정은 아이들의 학교도 다 그만두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데 학교 가면 뭐하냐, 너 배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맞을 준비하거라. 그래서 학업도 다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재산을 다 팔았어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슨 재산이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재산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교회에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는 집이 있으면 뭐하냐, 사는 집도 다 팔았어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다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10월 28일 날 저 속초에 있는 콘도에서 우리 지방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콘도 바로 앞에 다미 선교의 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목회를 하는 교육자들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그리고 다 들림을 받고 기다리지 않은 우리들은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는 몰라요. 왜냐고 하면 우리는 그곳을 떠났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기독교가 많이 술렁였어요. 많은 비난도 받았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통 교회들이 종말에 대해서 함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저도 1년에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함구하고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봐라, 1992년도에도 기다렸다가 안 오지 않았느냐, 봐라,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그러면서 정죄를 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놓는 거.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 사단이 하늘에서 분을 내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없다,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종말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끊임없이 마지막 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 마지막 날은 사단이 무엇 당하는 날이요? 결박을 당하는 날.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함구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징조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 이 진통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 아하,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도 볼일 다 보러 다니고 할 일 다 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책 다 나눠드렸잖아요. 집에서 다 보고 왔을 텐데 뭘 또 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그때가 뭐라고요? 마지막이 가까운 때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우리 어머님이요, 이 밥할 때 보면은 뭐 식구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자녀 8명에 부모님 계시고 한 집에 다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밥을 할 때는 꼭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신 거예요. 가마솥에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을 앉아있다가 이 밥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빼내는 작업을 잘 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요, 뜸 들인다고 그래요. 이 뜸을 잘 들여야 밥이 꼬들꼬들하고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놓쳐봐요. 불을 빼줘야 되는 때를 놓치면 그때는 저만 좋은 거예요. 왜? 저는 누룽지를 상당히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누룽지만 잔뜩 앉혀가지고서는 밥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마솥 누룽지는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걸 쫙. 근데 누룽지를 긁기 전에 물 붓는 날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먹고 다 어른들만 그거 드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녁에 딱 눌러놓고서는 시간 맞춰놓고 그냥 볼일 다 보러 다녀요. 할 일 다 해요. 알아서 뜸도 들이고 알아서 다 밥 해놓은 거 그냥 열어서 벗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빨래하는 것도 동네 아내들이 다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저희 고향도 우물이 하나, 이 큰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만 되면 다들 모여가지고서는
빨래 방망이 두드리고 이거 하고 물 떠서 헹구고 그리고서는 이제 짜서 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눌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불려놓고 그리고 둘둘둘둘 돌아가면서 빨래하고 그리고 이거 세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서 자기가 말려놓고 그러면 꺼내가지고 툭툭 털어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마르기까지 해요. 마르기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사람들이 편안한 시대로 자꾸 만들어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지만 요즘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보, 빨래 좀 해. 네. 그리고 해야 되는 거요. 그게 점점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찜질방에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양파 이거 썰 때 눈물 하나도 안 흘리게 써는 방법 아냐고. 그랬더니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데, 썰어서 입에 한 입 물고 쓴다. 입에 물 때 눈물 나와요 벌써. 그리고 숨 이렇게 하고 쓴다.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랬대잖아. 나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여보 썰어. 그러면 된다는 거야. 더 이상 뭘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보 쓰는데.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말할 때가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참 편안해요. 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인류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소천하셨더라고요. 113살 되신 남자분이에요. 소천하셨어요. 개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다 120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뭐 앞으로는 산다고 이야기하지, 아직까지는 120년 넘긴 분 없어요. 성경에만 있지요. 969세 무두셀라만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종말이 가까운 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진과 기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한국 땅이 참 살기 좋은 땅인데 사계절이 아주 분명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사계절이 아주 분명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아주 분명해요. 또 한국은 어디를 가든 물이 깨끗해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오염되어 있지만 물이 참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또한 이 한국 땅은요, 온도도 참 적정한 온도 속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40도에 육박한 여름 날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면서 올여름을 보냈습니까? 저도 저녁에 잘 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감기가 걸리고, 안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놔도 바람 한 점 불지도 않고, 습도는 높아져. 방법이 없는 거요. 방법이 없어. 또한 한국이 지진으로부터 제일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 됐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가라앉아라, 빨리 가라앉아라, 거기 가라앉으면 독도는 뜬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중국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한국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한국도 지진으로 인해서, 경주의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여러분, 각처에서 들려지는 지진,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질 때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워 온 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치르는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포위될 때 그때가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의 이목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 세상은 전쟁이 끊어지는 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민족과 민족의 대치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대치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 지금 핵을 가지고서는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때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각처의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전쟁의 소문들이 퍼지고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요.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우면 성도들은 뭐하냐? 지난날에 다미 선교회처럼 재산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고,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고 집 팔아서 가져오고, 그리고 교회만 커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5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빛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여러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우리 교회 모든 불을 다 끄면 어둠으로 꽉 차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환한 것은요,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여행객이 산골 마을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호롱불만 있었을 텐데, 그 여행하고 있는 산 중턱 아래 마을에 아주 예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여행객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맡은 안내원에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 거의 되었을 때 그 가이드가 여행객에게 온 거예요. 후라시도 없으니까 호롱불 그걸 하나 가지고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서는 그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회는 아무도 없었고 깜깜한 어두움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요. 성전 문은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오직 그 성전은 자기가 가지고 온 호롱불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위에 고리가 있어서 걸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들고 온 호롱불을 그 고리에다가 걸어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오는데 다 호롱불 하나씩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온 호롱불을 그 고리마다 걸기를 시작을 하는데 숫자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나중에 보니까 100명 가까이 성전을 나왔는데 그 100개의 호롱불이 온 성전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이 다 물러가 환하게 성전이 밝혀지더라. 나는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하게 숫자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 신앙 그래서 모든 걸 다 팔고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 신앙은 어떠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마지막 성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요즘 고속도로나 그런 곳을 지나가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졸음과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졸음, 그것과 생명을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깜빡 졸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요. 얼마 전에 버스 한 대가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승용차서부터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모이는데요, 그 새벽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설렁하게 앉아 있다가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못 보신 분은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깨달을 거, 아, 나만 빠지고 다 나왔구나. 나만 빠지고. 깨어 기도해야 돼.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지 말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다시요. 저기 11절 찾아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는 거. 무슨 권면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의 아름다운 신앙인이 돼야 돼요. 8월 마지막 주인가요? 이 앞에 아파트 사전 점검일이 있어요. 그때 3일 동안 거기 입주할 분들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 남선교, 여선교, 청장년, 교회학교, 영유지부, 중고등부, 청년 다 팀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보도 새롭게 만들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보, 우리 교회밖에 그런 주보 없어요.
거의 디자인 해가지고 인쇄, 우리 양 집사님이 인쇄를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들고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옵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아니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기근 지진, 전쟁의 소식들이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인 줄 믿고 우리가 준비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